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이었죠. 떠나라. 돼지 떼에 귀신이 들어간 그 모습을 보고 떠나셔서 이제 배에 오르셔서 새로운 본동네라는 곳에 갑니다. 본동네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는 이 지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에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이 세관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막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전히 어떤 전통과 또 관념과 관습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해석한 대로 사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가버나움에 도착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분명히 모여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온 갈릴리 지역 그리고 온 유대에 이미 이렇게 스물스물 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사람을 고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무언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유대에 퍼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 따르면은 그냥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별로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지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함께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친구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이 친구가 구원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앞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도저히 많아서 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죠. 제가 예전에 어떤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앞에. 그 뒤에서 한 손톱만하게 보이는데 그 앞에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인터넷으로 봤죠. 뭐 어떡해요. 거기까지 뭘 제가 비집고 들어가요. 힘들게. 이 사람들도 분명히 그럴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그림 같은 데서 보셨잖아요. 깍두기 모양, 아니 깍두기래요.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위에가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이 내려갈 정도의 구멍을 내려면 지붕을 거의 드러낸 거예요. 그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침상을 내리는데 그 구멍 뚫을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이게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구멍이 뚫려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랑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먼지가 이렇게 나더니 막 돌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났나 뭐가 문제가 있나 하고 보는 찰나에 구멍이 나고 거기에서 뭔가 했더니 침상이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동기가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항상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의 그 어떤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한 부류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서 돼지가 몰사하는 것까지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당신은 여기서 좀 떠나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통독을 하면서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읽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도 여전히 주님, 내 삶에는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는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는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승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잠깐만 좀 떠나가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주님 나에게서 좀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죠. 반면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무슨 기적을 봤어요? 그냥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저런 분이 있구나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라면 고칠 수 있을 거야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되 그분이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계실 거야 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냐고. 기적은요 항상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 이것도 장애물이 되고 저것도 장애물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도 장애물이 되고 내 마음 상태도 장애물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장애물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잠깐 뒤에 내가 나중에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마음. 이걸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조금 이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물어요.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뭐 먹을래?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먹을래? 뭐 피자, 뭐 된장찌개, 아니면 뭐 스파게티, 아니면 짜장면 이렇게 메뉴를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 먹을래? 그랬는데 배 안 고파? 이러면 뭔가 좀 안 맞잖아요. 배 안 고파라는 얘기는 배 고파 안 고파를 물었을 때 허기 저 앉았을 물었을 때 하는 답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병을 고쳐달라는데 왜 자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요구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어떤 그 문제, 그 상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은요, 고쳐준다고 영원히 고쳐집니까? 또 걸리잖아요. 안 그래요? 암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암이 났어요? 그분이 다시 암에 걸릴 확률이 없겠냐고요. 나사로를 살려놨어요.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오늘날까지 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완전 인기 스타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려놨는데 때가 되니까 나사로는 또 죽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병을 고쳐줘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줘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더 근원적인 문제를 오늘 고쳐주신 거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죠. 어떤 문제겠어요? 물론 우리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질병이 생겼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질병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걸리는 많은 질병의 원인은 사실 두 가지죠. 하나는 스트레스고 하나는 환경오염에서 오는 많은 질병들, 먹거리에서 오는 질병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오염과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를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원인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릇된 모습, 결국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완전한 상태였던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결핍과 부족을 느끼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사실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고백을 이런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는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싸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냥 수용하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시비 걸면서 불순종하고 끝내는 예수님의 적으로 돌아서서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애매한 사람 없어요. 그럼 오늘 서기관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딱 한 가지예요. 자기들의 이 중심을 예수님이 오늘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의 무엇을 고쳐줬냐면 죄를 고쳐줬어요.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걸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걸 건드렸을 때 서기관들의 반응은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신성모독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사람이 났는데 사람이 살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부활하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사람이 나음을 입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기들이 가져온 전통, 자기들이 쌓아온 어떤 종교의 그 색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이것에 온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아프든 이 사람이 살아나든 이 사람이 생명을 얻든 별로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혼 갖고 너네 어떻게 그렇게 장난칠 수 있냐? 이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너네는 어떻게 그런 생명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저 너네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너네들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전통, 너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게 너무 소중해서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나중 문제고 교회도 보면은 어느 교파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목사가 아니냐, 맞냐, 이걸 따지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캄보디아에 갔을 때 선교사님을 봤는데 이분은 목사 출신이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 출신으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사역이 굉장히 잘 되니까 주변에서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하나하나를 감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기의 첫 번째 단계는 감시예요. 관찰이에요. 가만히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닌데 설교를 하네? 목사가 아닌데 세례를 베풀려고 그러네? 목사가 아닌데 성찬을 하려고 하네? 하면서 시비를 걸죠. 누가 걸어요? 목사들이 걸어요. 왜요? 자기의 권리를 빼앗길까 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랑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관심이 없다고요.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시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를 뻔히 알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관리하고 또 운영해 나가지는 뻔히 아는데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사단의 역사만 일어날 뿐이죠.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내린 결론, 너네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 너네의 마음에는 악한 게 가득 찼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어려운 얘기래요. 야, 너 죄사함을 주는 게 쉽겠냐?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게 쉽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쉬울 것 같으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일어나 걸어나다. 걸어나파. 네. 그 다음에 죄사함파. 아무 없으세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왠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냥 야, 너 죄사함 받았으니까 가서 성실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한테 훨씬 더 인정받고 이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길이지. 야, 너 일어나 걸어가.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저 사람은 일어나서 걸어나게 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죄사함을 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네 지금 내가 못 고칠 거라고 생각하잖아. 너네 그냥 내가 입만 얘기해가지고 죄사함을 했다라고 지금 너네 생각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어투로 얘기하세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더 어렵다라는 걸 아시고,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은연 중에 어떤 걸 드러내냐면, 그 죄사함을 말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 나한테 신성모독이라고 태클 거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벙찐 거죠. 미쳤나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 그런데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서기관들 아마 멘붕이었을 거예요. 뭐야, 저 사람 죄 사는 거 저거 입버릇처럼 한 얘기 아니었어? 진짜 저렇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중풍병이라든지 이런 그 나병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가였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서 걸었다? 이 얘기는 죄가 정말 없어졌구나. 이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멘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죄를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생각을 이들이 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증명된 거죠. 첫 번째, 예수님에게는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증명된 사건이 이 중풍병자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시비거리를 또 행하십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을 해요? 아니, 그렇게 좀 기적을 베푸셨으면 이제 그냥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좀 가서 식사도 좀 하시고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좀 교제도 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를 찾아가요. 제자를 부르신 거죠. 너 나를 좀 따라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처럼 세무공무원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무공무원은 투명하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비리 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당시 세리는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리를 넘어서서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왜 매국노였냐면 로마 정부가 이 지역에는 어느 정도 이 자치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얘기해요. 올해는 이 정도의 세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들이 걷었던 세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두세 내죠. 그 다음에 그 사람 머리수대로 돈 내죠. 거기다가 수도세 내죠. 그 당시 수도시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도로세 내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살면서 뭐 세금을 그렇게 낸다고 무슨 복지의 혜택을 받기나 해요. 뭘 해요? 그냥 추가라 벌어서 세금을 내는데 문제는 세리가 그것만 걷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로마가 예를 들어서 3%를 걷었다. 그럼 자기는 5%를 걷어요. 이 2%를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냐고요. 알죠. 로마의 정부가 몰랐겠어요? 알죠. 아니, 왜냐하면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5%만 걷은 게 아니라 또 한 3%를 더 걷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줘요? 그 당시 사회 기득권층들한테 주는 거예요. 사두개파라든지 성전에 있었던, 아니면은 헤롯 정권이라든지 이런 데 또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떴다 하면 야,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이거 완전 사기꾼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더군다나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아주 나쁜 인간들이다라는 인식이 이 강했던 사람이 세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죽하면 세리의 주변에는요, 늘 누가 있었냐면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리 주변에는 창녀, 강도, 도둑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는 거예요. 왜 영화 보면 해적 같은 그 영화 보면은 해적 주변에는 항상 해적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나쁜, 소위 말하는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세리 주변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세리는 기피 대상이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바리새인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뒤로 돈을 받았지 세리에게 가가지고 세리의 친구가 되거나 세리와 함께 이야기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 대상,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잖아요. 물론 직업에는 뭐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관습과 관념 가운데는 이건 나쁜 일인데, 이건 좋지 않은 일인데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랑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뭐라고 보시겠어요? 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네. 저런 분들과도 어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물론 극빈자나 어려운 분들과 함께 산다면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온라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랑 제가 즐겨요. 막 밥도 같이 먹고 그들의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막 생활해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보이스피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가셔가지고 고생하시는구나, 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보겠죠. 저 사람도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평가를 받겠어요? 예수님도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았나? 예수님은 왜 저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리지? 이런 얘기 안 들었겠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죠. 의인에게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 이르르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수양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 기준에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일정 수준에 오른 사람들만,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여러분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겠냐고요? 이 마음에는 세리보다도 더한 탐욕과 더한 악행이 늘 가득 차 있는 저와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런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 중의 기적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자기가 너무 의롭다고 생각해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너네들은 저쪽으로 가, 우리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비와 긍휼은 잊은 채 교만에 빠져 사는 삶,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생각이 뭐냐면, 복음 앞에는 어떤 차등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안타깝게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왜 복음을 안 가졌냐고 비판하며 그 사람들을 낮게 여긴다면,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더 우월해, 내가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무언가 조금 더 나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복음, 생명을 가지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생명입니까? 기득권입니까? 회복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중풍병자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TV를 보다가 되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뭐 의도된 거고 다 어느 정도 꾸며진 얘기겠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자기의 수입은 하나도 생기지 않아도 재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드라마를 하나 보면서, 한편 보면서,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훈훈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주시는 본문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담고 그 말씀대로 정말 좀 차별 없이, 차등 없이 모두를 사랑하고 품으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여전히 나는 내 마음, 내 것,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그 사랑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하여,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식과 외신이 또 위선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나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아픈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고 생명 되신, 희망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넉넉함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내 뜻을 꺾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품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처럼 사랑을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